일본의 쓰나미가 엄청나게 들이쳐서 일본 열도에 그런 고통과 피해를 준 적이 과거에 또 있었을까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쓰나미가 치기 전과 쓰나미가 친 이후에 일본인들의 멘탈리티와 일본인들의 사회적 구조의 삶이 엄청나게 바뀐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6.25 전쟁이 있은 후에 6.25 전쟁 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양반, 상민 또는 천민의 구조와 그 모든 구조들이 6.25 전쟁이 치러진 이후에 언제 없었는지 모르게 그런 구조들이 지나가고 많은 피를 흘렸지만 6.25 후에 한국이, 특히 남한은 말할 수 없이 변화와 변화를 갖게 된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역사는 반으로 딱 잘라서 주님이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그의 몸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의 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전에 BC와 그 후에 AD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둠과 빛, 그리고 절망과 생명으로 딱 나누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베델교회 오늘 수요일 저녁 이 대각성 집회 첫날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40일의 대각성, 이것은 일찍이 우리 베델교회 전체 히스토리에서 이 베델교회를 출석하시던 수많은 수천의 성도들, 여길 거쳐간 그 수많은 분들, 한국으로 가시고 각지로 가시고 떠나시고 또 지금도 계속 밀려오시고, 이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이 40일의 대각성 기도회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대사건이었습니다. 이같이 엄청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이런 대역사가 있은 전과 있은 후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40일 대기도의 성령의 역사를 욕보이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40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놀라울 것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이 40일 이후에 찾아올 주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삶의 엄청난 AD를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이 52주를 계속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에 동참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늘 외치신 것처럼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손 들고 외치자고 하지도 않는데 이제는 을에 3번 하자고 그러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복음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되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4절에 보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고 선포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충분하도다. 예, 지나간 때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는 족하도다 하고 유명한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It is enough time. 여기 헬라어로는 아케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케토스라는 말은 시간 중에 모자라지 않았던 시간이다, 오히려 더 여분이 많았던 시간이다, 그만하면 시간이 모자랐다고 말할 여지가 없는 시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한 enough time이었다. 여러분,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과 후를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정욕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지나간 때는, 그런 식으로 산 거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건 내가 진정 몰라서 그랬었지, 내가 그렇게 원해서 따라간 거 아니었지,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었던 것이지, 내가 바랐던 종류의 인생이 아니었던 그런 시간, 그런 종류들, 그거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더 가지려고 주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성령 안에 성령 부어진 사람들이 된 우리들로서
다시 또 무슨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할 염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한국말 가운데 염치라는 말 참 조심해서 쓰면 효과가 큽니다. 여기 오늘 3절에 보면 그 지나간 때에 우리가 누렸던 그 충분한 것들 뭐죠? 음란했습니다. 정욕이 넘쳤습니다. 술 취함에 빠졌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놀고 싶은 대로 방탕해버렸습니다. 연락을, 즉 즐기는 걸 멈추지 않고 무법했고 우상 숭배했던 삶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을 언제 깨닫게 하십니까? 40일 대각성의 대사건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40일 동안의 대이벤트가 지나간 후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눈뜨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화들짝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어느새 이 40일이 지나간 후에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와, 지나간 때 그걸 또다시 반복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구나. 그때는 그렇게 보낸 시간 너무 아까운데 그 시간 너무 충분하도록 길었구나. 깜짝 성령이 우리 속에 샤하게 놀라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희 어린 하람이가 한번 처음 물만 마시다가 문득 맥도날드에서 그 코카콜라를 탁 한번 마시게 했더니, 그걸 마시더니 그 애가 처음 그 소다수를 그래서 다시는 안 마시게 했어요. 나중에 그런 거 좋아할까 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소다수 정도 놀라게 하겠어요? 코카콜라 정도로 우리가 크고 놀라겠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취해지니까, 와, 그때 왜 그랬었나? 그때 정신 나갔었구나. 깨달고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한 가지는 다시 그런 지나간 삶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반복할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Don't ever repeat the past. Don't ever repeat the past. 지나간 것은 족하니까 그걸 다시 리피트할 생각 버려라는 것이죠. 지나간 때로 족하다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깨닫는 것으로 이젠 끝나야 됩니다. 이젠 예수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알든지 대각성 집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철저하게 마음 뒤집어 놓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받았으니 철저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반복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복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복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반복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뭘 좋아서 반복하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게 놀고, 앞에 나와서는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낮에는 멋지게 크리스찬답게, 밤에는 들어가서 별짓다 하는, 지나간 때는 이제 족하도다. 반복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이미 끝난 일이다 라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내 주변에게, 가족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손에서 그 지나간 때 마음 쓰리고 후회되는 일들,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나간 일들입니다. 이미 다 떠나간 일입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등 뒤로 던졌습니다. 아예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다 처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칠 수도 없고 또 바꿀 수도 없는 지나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사실들을 인하여, 그런 때가 내 인생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지금 생각하면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내 배우자나 자식들 눈앞에 너무 비굴해지고 수치스럽고 얼굴이 화끈화끈하다고 스스로 학대하거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가족들과 내 친구와 내 자식들 앞에서, 내 배우자 앞에서, 그들의 눈동자 앞에서 못할 짓을 했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자신을 학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떠나간 일들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후회보다 더 소중한 건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후회는 지나간 일의 탄식일 뿐입니다. 이미 끝나간 일들에 대한 아픈, 마음 아픈 탄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끝난 일의 탄식이 아니라, 회개는 모든 가능성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회개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는 말씀은 이제 이미 끝난 일이니까 이제 회개를 인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베들교회 가장 유명한 선포 중에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네 분 가운데 수십 년 전에 나타났던 그 말,
우리 베델교회 두고두고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말이에요. 그 남편에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고통하며 아내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아내가 설사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한 남편 앞에 오랜 침묵 끝에 그 아내 입에서 터져 나왔던 말, 저는 두고두고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의, 부부들의 아름다운 헌법이 되기를 바래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끝난 일이에요. 입에서 손에서 떠난 일이에요. 단시거린 후회만이 우리의 인격을 보충해 줄 리가 없습니다. 후회가 우리 속에 영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회개와 함께 시작하는 모든 가능성, 모든 possibility, 모든 비전, 모든 new part of our life가 시작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델교회에서 제일 많이 선포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40일 대각성이 지난 후에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사탄아, 너 들어라. 내도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너 악한 어둠의 영 마귀야,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주 안에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사탄 마귀가 그 말을 듣고 7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외칩시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제가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분이 그 장소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 광채를 띄우며 그 자리에서 그분을 그렇게 만날 줄은 몰랐던 제가 그분을 만나고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첫 마디, 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해요. 손 목사님, 제가요, 그 전에 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아닙니다. 아니, 누가 뭐 물어봤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저를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손 목사님, 그 전에 제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제 우울 속에서 우러나오는 환호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아닙니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다시 반복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내 손에서 떠난 일입니다. 그걸 두고두고 사탄이 좋아하도록 가끔씩 펼쳐놓고 사탄이 들어와서 또 나를 부추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개와 함께 우린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 하십시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BC가 나눠지고 주님이 오신 후에 그의 부활과 그의 권세와 그의 복음과 그의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길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처럼 AD가 펼쳐졌으면 이번 40일 대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은 지나간 때입니다. 이제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될 것이니라. 감격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정점의 시간들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선포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될지니라. 이제 지나간 세월 지나간 후에 이제 남은 때는 40일의 대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찬미하며 악기를 울리는 새로운 거듭난 악기처럼 우리가 찬미하게 됐을 때 우리 속에 나오는 말은 이제부터는 내 남은 인생의 주 안에서의 정점을 시작합니다. 클라이맥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네, 나머지 후반전입니다. 지나간 때는 전반전에 마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보고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정복하고 예수와 함께 이뤄보고 예수와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바로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효정 집사님, 그 불면증의 세월이 이제 대각성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도 매일 밤 2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이 약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이제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그 자매에게, 그 하나님의 딸에게, 그 이 베들교회 성도에게 이제 남은 때는 정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면서 마음껏 뛰어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숙 전사님이 이 뒤에 이 통증이 다 사라지고 척추에 수술할 필요가 없었으면 그 우리말보다 더 잘하는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때를 살면 그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최고의 정점의 시간을 살지어다 하고 축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 the rest of your earthly life, the rest of your earthly life, 이 땅에서 사는 삶의 the rest, 마지막 시간, 후반전, 남은 기간, 남은 기회, 그 말이죠. 비로소 여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로소 드디어 우리는 그런 때를, 이제 40일 다각성 후에 비로소 내가 이제 그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그 믿음을 더 충만히 10컵, 20컵, 60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다시 또 옛날로 돌이킬 마음들은 성령 하나님께 부탁할 때 끊어버려 주실 것입니다. 강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유예 기간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주신 기회란 말입니다. 마지막 시험의 때입니다. 마지막 경주의 시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본 후에 이제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볼 수 있는 the best chance, the best life, the best opportunity로 여기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나이다 하고 시작하라는 축복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일 줄 너희가 깨닫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엄연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단장의 기회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사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최후의 무대입니다. 최후의 무대입니다. 이것까지 빼앗기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최후의 기회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남은 때를 이제 40일 다각성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이틀 전 저 오하이오에서 수십 년 사이키아트리스트로 정신과 의사의 생활을 마치신, 그리고 아들 베이징의 중국 땅의 선교사로 벌써 오랜 세월 그 똑똑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세가 바이올린의 귀재요, 머리가 천재로 대학 가는 데마다 다 붙어버려서 어느 대학을 갈지 고민하던 그 아들이 복음으로 변화돼 가지고 중국 땅의 선교사로 갔고, 그 딸은 메이라고 그 유명한 앵커 워먼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앵커 워먼을 하는 그 딸을 두신 이성호 장로님, 바로 이틀 전에 은퇴한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베들교회 수년 동안 주석하시면서 너무 기쁘게 베들교회 신앙생활 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세컨 잡을 이 땅에 오셔서, 여기 오셔서 77세의 그 연세까지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 가운데 환자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죄수들을 치료해주는 사이키아트리스트 뛰시던 분인데 아침 출근길에 골목길 내려가시다가 어느 유월 트럭이 뒤로 백업을 하면서 지나가시던 장로님의 차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습하기 위해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명하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내가 지금 이래서 여기 골목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인슈런스 경찰차 부르는 그 와중에 지나가던 청소년 하나가 과속으로 달리면서 장로님을 쳐버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한 때 이미 돌아가 계셨어요.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날 아침 그렇게 사모님을 보살펴 주셨던 우리 이성호 장로님, 그날 아침 브렉퍼스트 밥상을 몸이 불편한 아내에게 차려주시면서 계란 2개를 삶으셔서 하나는 자기가 잡숫고 하나는 아내가 잡숫게 했어요. 브렉퍼스트
아침 조찬을 다 이것저것 차려주시고 그리고 떠나셨어요. 이상해서 사모님이 기다리다가 급하게 연락하니까 그때까지도 의식이 있으셨는지 이미 차에 치인 다음인데 전화벨로 아마 전화를 통화하시면서 숨을 헐떡이시면서 마지막 육성으로 그 아내에게 어쩐 일이에요,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외치는 아내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I love you, I love you셨어요. 몸부림치는 이 권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할 때 목사님, 그 양반이 평소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 이런 식으로 호련히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언제 부르셔도 호련히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대로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 I love you 하셨어요. 아마 그 말씀은 내가 이제 천국 가서 대답하지 못한 거 I love you too, 천국에 가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뜻이겠죠. 남은 때요? 그렇게 많겠습니까? 남은 때요? 그렇게 지겹도록 시간이 충분할까요? 남은 때요? 우리가 정한 대로 익스텐드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남은 때, 그건 주님의 때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때입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지니라. 지금 남은 때는 짐 정리할 때입니다. 집 정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 정리할 때이고 사업 정리할 때이고, 그리고 뒤로 미루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깨달음이 올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다시 마음이 저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러나 뒤로 미뤘던 것들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때만 남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시다. 그렇게 남은 때, 그렇게 디파인하고 정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성결할 준비하고 순종할 엑서사이즈가 남은 때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를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답게 전에 해보지 않았던, 너무 바빠서, 너무 살림하느라고, 너무 돈 버느라고, 너무 성공해보느라고, 너무 자식들 기르느라고, 너무 한 번뿐인 인생을 남의 뒤지지 않게 살아보며 즐겨보느라고 뒤로 미뤘던 영적인 화장, 깨끗하게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화장해야 될 때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야 될 때입니다. 순결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그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죠. 결혼식 주례 수백 번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수없이 놀란 것 중에 하나, 그 신부들이 드디어 입장할 때 신부 화장을 그날 아침에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나타났는데, 주례하는 저도 깜짝 놀랐대요. 제가 왜 놀랐는지 몰라요. 그 신랑이 놀라면 되는데 주례하는 저도 놀래요. 와, 걸어 들어오는 그 신부, 제 마음속에서 미안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신부에게 말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 번 제 마음속에 그 말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뭔지 아세요? 난 네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다. 와, 나 그렇게 이쁜 줄 몰랐네. 이쁜데 원래 이쁜데 그렇게 이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이뻐지는 운동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뻐지고, 말씀으로 이뻐지고, 진리를 먹으며 이뻐지고, 예배에 참석하며 이뻐지고, 대각성의 회개,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럽혔던 것들 다 토해내버리고 회개함으로 성결해지고 이뻐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쁜 사람들일 줄 몰랐던 그 이쁜 운동이 온 교회 안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육체의 남은 때의 의미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남은 때를 성령의 뜻을 쫓아 살라. 그걸 줄여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짓때, 남때. 지나간 때와 남은 때. 짓때, 남때. 지나간 때 얼른 머릿속에 버려야 돼요. 지난 때
더 이상 아쉽지 않아야 되고 후회도 하지 않아야 돼. 우리 손에서 이미 떠났어요. 이제는 남은 때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나간 때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 없어요. 반복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지나간 때, 지때와 남은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될 신부화장의 때, 이제 최고 정점의 시간. 지때 남때는 성령 받고, 그리고 지때 남때 각성하라. 제가 또 한 번 만든 말이지 않겠어요? 내가 크리스천이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 50주 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덮쳤으면 좋겠어요. 짖되 남때 성령 받고, 짖되 남때 각성하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촌스럽고 정말 안 맡기가 짝이 없지만, 그러니까 더 외울 수가 있죠. 한번 오른손을 드십시다. 짖되 남때 성령 받고, 짖되 남때 각성하라. 뭐 지가 때 남때 하는 게, 짖때 남때, 지나간 때, 남은 때, 이제는 남은 때 성령 받고, 이제는 각성하라. 다시 한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짖때 남때 성령 받고, 짖때 남때 각성하라. 다시 한번요. 짖때 남때 성령 받고, 짖때 남때 각성하라. I like it. 하고 나니까 마음에 드네요. 오늘 지나간 때가 족하다도 하는 말씀은 여기서 전편이 끝납니다. 속편이 있는데 다음 수요일 날 속편이 나옵니다. 제 2편은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주여, 우리가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정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남은 때는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지어다. 주여, 이제부터 아직 살아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정점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성령이여 우리에게 강력한 주의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